창세기 3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기서 뱀은 그냥 단순히 뱀이라기보다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사실 사탄도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가 천사고, 그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탄이죠. 자, 그러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시켜서 또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행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거짓말은 큰 죄입니다. 물론 죄가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크고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짓을 말하는 그 마음은 사탄에게서 오는 겁니다. 죄의 출발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것을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는데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에 하와는, 그리고 아담은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좋게 들립니다. 눈이 밝아졌으니까요. 그러나 이 의미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사탄에게 끌려다니며 사탄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혀 수치스럽지 않던 것이 수치스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락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더러워졌습니다. 영혼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자기의 더러움을 가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눈이 밝아진 게 아니죠.
하나님 같이 된 것이 아니죠. 망해버린 겁니다. 반드시 죽게 되었다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숨는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지요. 왜 숨어야 됩니까?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죄의 결과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숨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타락해졌고 더러워졌고 수치를 알게 되었고 숨고 두려워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 그 모습이 이러한 것들이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타락해서 죽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그 답을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사람이 창조되고 곧바로 타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가 조금 다치게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머리를 완전히 밟아 승리할 것이다. 머리를 밟아서 그 머리를 부수고 승리할 것이다. 자, 굉장히 영적인 얘기죠.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들 흙이잖아.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저주이며 절망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흙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다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자, 이것으로 끝난다면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고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 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곧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치마라고 해서 지금 입고 다니는 치마는 아닙니다. 어쨌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를 가린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가릴 수가 있을까요? 나무 잎사귀는 1시간, 2시간만 지나도 말라 없어집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자신이 가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죠? 반드시 생명이 바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죽입니다.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다라는 의미는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릴 수 없어서 우리를 대신 가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공부를 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단순히 한 청년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 속에 들어가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죽옷이라는 말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입히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 주셨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 가죽옷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실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에덴 동산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 다시 에덴 동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나의 생각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인가?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면 가죽옷으로 입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다면 가죽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나를 구원케 하시고 나를 복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